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자원, 또 물질, 사람, 지혜, 에너지, 시간들을 고려해 보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가장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참 결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변수의 반대, 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세상인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때 원서를 쓰고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게 되면 한국의 지난 날들의 삶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했던 친구들 삶의 많은 부분들, 아이들의 교육, 또 나의 앞날,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가늠할 수 없는 변수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잖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딱 기도하니까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평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 마음의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한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 이 분명한 것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들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깨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진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시편 42편과 43편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3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요, 그 두려운 마음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그냥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람을 찾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엎드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이후에 그 상황 속에서 잘 되었을 때에 입 싹 닫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은요,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헤쳐나갔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자며 나갔기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편 4편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요, 개인의 탄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 신뢰의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는요, 개인이나 나라가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시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 4편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4편의 배경을요, 우리는 여기서 잘 찾을 수가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가 쓰여졌을 때에 다윗은, 또 그 나라는
가뭄 속에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라고 하죠.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큰 고통이 임하였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왜 가뭄이 이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을까요? 당시에는요,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 왕이 혹시나 잘못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 왕이 잘못해서 하늘의 노염을 받았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딱히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왕이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무언가 불충했고 뭔가 범죄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왕을 멸시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기도 했지요. 더욱이 왕이 섬기는 하나님은 백성이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좀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분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불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좀 잘못된 생각, 때로는 뭔가 남을 뒷담하는 이야기는요, 처음에는 1이었다가 이 사람을 건너가면 2가 되고 그 다음엔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참 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막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가장 먼저 1절부터 그냥 바로 하나님께 냅다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가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냥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불신과 뒷담화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범죄함 속에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고 불쾌함이 올라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자신이 내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어려우니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보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의로 다가오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 너그럽게 하였다는 그 말이 뭐냐면요, 협곡에 포위되어서 그 포위망을 어떻게 뚫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포위망을 뚫고 그 넓은 평지에서 생명을 구하고 자유를 누렸던, 그것을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라는 그 말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곤란 중에서 어느 길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이러한 은혜들이 있었기에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저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낸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앞에 뒷걸음서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요,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관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더욱 굳건했죠. 그러니 지금 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문제 앞에서도 납작 엎드려서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곤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뭐 기도를 해가지고 뭐 일이 다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참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요 이 기도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시면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인생들은요 다윗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좀 귀족들, 다윗 왕을 세워봤더니 지금 나라가 이 꼴이라 하면서 다윗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들이여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왕을 욕되게 하는 것은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담대하게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것을 대하여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4절에서는요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입 다물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죄하지 말라고 하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며 사람들을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을 때도 잠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제가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엎드리고 기도하며 기도할 때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때로는 이야기하다가,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에 때로는 막 얘기하지만 나의 섭섭한 이야기, 때로는 나의 어떤 그런 이야기,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좀 더 나쁘게 해석하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한마디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더 선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들으면요 오히려 동조하고요 그렇죠 하면서 오히려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강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들아 너의 마음속에 죄를 짓지 말라, 잠잠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불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오히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나가며 또 바른 것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귀족들에게 야단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마음속에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 신실하고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총을 가지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왔잖아요. 이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놀고 싶을까요? 얼마나 쉬고 싶을까요? 일주일 내내 직장과 사업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금요일 날은 좀 쉬고 싶어요.
보고 싶은 것들, 또 먹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있습니까? 토요일도 더 쉴 수 있고. 그런데 이곳에 왔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할수록 기도하러 이곳에 오신 여러분, 정말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러 이곳에 오신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다윗 시대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위로와 회복을 주신 것처럼 이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소용이 있냐, 가뭄을 해결해 줄 자가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5절까지 4절까지 끝났으면 좋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가뭄 때문에 고통받는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불만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을 베풀어 줄 자, 자비를 베풀어 줄 자, 은총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자가 누구가 있느냐. 자조 섞인 말로 지금 불신, 낙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이라는 말은요, 선한 것, 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불만 불평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이 바람은요, 우선 자기의 섭섭함을 좀 이해해주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을 더 찾는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뭐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심, 자신에게 유익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전반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통이 먼저 해결되기를 원해요. 참 신기합니다. 다른 것에 뭐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손가락에 있는 가시가 더 아파 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지만 나의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용사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고통이 사라지고 자신의 유익을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죠. 때로는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다윗을 보면서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당장 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저도 기도한다지만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고 때로는 필요한 또 영상도 보기도 합니다. 언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까? 그냥 엎드립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수곤거립니다. 기도해도 별 능력이 없네. 그럴 때도 여러분 낙심할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경건한 자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세상의 목소리가 주파수에 걸립니다. 혹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왜 나는 이런 곳에 태어나게 됐는가? 나는 이런 자격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세우셨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냥 숨고 싶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연민에 휘말려서 스스로 주저앉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소망을 두면요, 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보십시오. 하나님께 맞춰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일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비아냥거리는 말투, 주변의 많은 목소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향할 수 있는 내 안에 채찍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춘다지만 이미 하나님은 방송하고 계셨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의 말씀들,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간증을 들려주신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 어릴 때의 놀이는 성경 빨리 읽기 놀이, 성경 암송 게임.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형제들이 같이 막 빨리 읽고 빨리 읽은 사람이 이제 상을 받는 그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기도하는데요, 초등학생 때는 3시간씩 기도하고 중학교 때는 6시간씩 기도를 했답니다. 고난주간에. 너무 참 신기하기도 한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보석은 보석함에 넣고 서류는 서류함에 들어가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의 기도는 금쪽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금향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에 담긴 기도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에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코 허공에 다 흩날리는 것처럼 그냥 메아리처럼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서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골 티가 좀 나지요. 나는데 어머님이 초등학생 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섬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그 부흥 강사님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참 그 말씀이 좋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오양마사 5대양 6대주 했는데 그때는 오양마사이 참 좋아가지고 하여튼 그 말이 참 많이 귀에 들렸는지 제 마음에 아직도 남습니다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릴 때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무슨 이 섬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 앞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35년 40년 가까이 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여기 와서 돌아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고백을 하게 되면서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그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함께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또 새벽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또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심어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가능성 1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의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고통이 더 커 보이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먼저 구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다윗의 기도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곧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고 그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서 주의 거룩한 얼굴, 주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 아이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이요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인생의 문제는요 더 이상 괴로움과 아픔이 아니고 성장통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희 한 말씀 드렸죠. 이 말씀을 그저 나의 어려움 가운데 연단하여서 내가 나중에는 이렇게 연단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위로받는 마음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를 왜냐면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좌로 우로로 앞뒤로 다 찾아보았지만 안 계셨습니다. 왜요? 변함없이 우리가 그 길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갈 걸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 연단 가운데도 순금같이 나는 나올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간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내가 위로받는, 그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모든 연단을 통하여서 순금같이 정결하게 나올 거야, 그런 위로되는 말씀도 있지만 그 후에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들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문제의 해결,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욥을 보십시오. 다 망했습니다. 가족이 죽고요, 자기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냥 나의 가는 길 내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저도 주님 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이 임재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이 다윗이 이제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 곧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기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더 기쁘십니까? 예, 대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기쁘죠.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요, 오늘 보니까 7절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 곧 지금 다윗을 조롱했던 그 귀족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 가뭄이 해결되어서 많은 이 풍성한 열매를 이제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가뭄이 해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됐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다윗은요, 풍성한 추수로 인한 부유함보다 하나님이 다윗에 주신 귀한 기쁨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택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요. 때로는 없을 때도 있어요. 안 채워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을 둔 것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어서 내 손에 뭔가 주어지고 먹을 것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다 평탄한 길 가운데 다 보장되었다. 그것도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다윗은 더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나를 택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그래서 더 앞날에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보이는 곡식과 그 풍성함보다 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부족하면 걱정하게 되죠. 맞습니다. 가뭄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했던 가뭄도 다시 온다면 또 원망하게 되죠. 또 불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광야길을 가다가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을 때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좋았을 때는, 그런데 가다가 또 목이 말라요. 그럼 또 원망하고 또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뭔가 없으면 왜 내 인생은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살고 나를 평안히 눕게 하는 게 돈입니까? 오직 돈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눕고 자기도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이시니이다.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족들과 무사람들은 그 풍성한 물질을 곳간에 채우고 마음에 가득 안고 잠을 잤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품에 안고 평안히 잤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잘됨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의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도한 사람 다윗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족들은 욕도 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는 뭔가 해결되니까는, 가뭄이 해결되니까는 아이 좋다고 그냥 그걸 끌어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했던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 가뭄을 해결해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을 아는 믿음의 한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구나, 그걸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세상은 흘러갈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강자의 역사, 권력을 잡은 자, 돈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는 기도하는 용사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 험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그럽게 대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나를 더 믿음 안에서 더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게 하시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 자리에 나갈 건데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